시편 23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끼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검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피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니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솝 우화로 유명한 그 이솝의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솝은 누군가의 노예였고 어느 날 그 주인이 이솝을 불러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이솝아, 너는 지금 목욕탕으로 가서 그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살펴보고 와라. 주인의 이 말에 곧장 목욕탕으로 달려간 이솝은 목욕탕 문 앞에 박혀있던 끝이 뾰족한 돌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욕탕 문 앞에 박혀있던 그 돌로 인해 목욕탕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넘어져 다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목욕탕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많았으나 거기 돌멩이만 욕하고 그냥 목욕탕으로 들어가거나 나왔을 뿐 어느 누구 하나 그 돌을 치우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목욕탕을 출입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이전에 다른 이들처럼 입구에 돌멩이 하나 때문에 그의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는 혼자 이 돌 때문에 앞으로도 사람들이 넘어져 다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잣말을 하더니 냉큼 그 돌을 뽑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그것을 본 이삭은 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주인님, 말씀하신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한 사람뿐이냐? 이삭의 눈에 보인 사람은 남을 배려하여 남의 위험으로부터 돌멩이를 옮긴 그 한 사람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었고 가난한 자는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 한 사람이 부자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부자는 자신에게 많이 있던 수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꺼내어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자식과도 같고 전 재산과 같은 그 양새끼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양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때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던 사람이 화를 내고 말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타 하이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성경 사무엘하 12장에서 자신에게 충실한 장수였던 우리의 아내를 자신의 무력으로 범한 다윗과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6장은 지난 8일 동안 살펴보았던 이전의 잠언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잠언 1장에서 5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일종의 형식으로 지혜가 어떤 의미이며 지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6장부터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과 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까지의 잠언이 원리와 이론을 강조하였다면 이제 그 원리와 이론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읽으신 대로 보증, 채무와 보증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관한 일종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12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동시에 인간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3가지 주제 가운데 이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주제는 실제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이 16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7가지를 실제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은 결코 의롭지 않은 이 불량한 사람의 언어와 품행과 그의 내면, 그로 인한 다툼이 그의 삶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불량한 사람 혹은 악한 사람은 항상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부러진 말이라 함은 사실을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남이 상처를 받든지 피해를 입든지 상관없이 비틀어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역 한글에 괴유란 입이라 기록된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뒤틀린 입이라 기록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입술에는 구부러진 말이 없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짓을 하는데 눈짓, 발짓, 손가락질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속에 있는 패역한 마음과 남에게 악을 꾸미는 속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패역함을 통해 항상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틀린 입에서 나온 말은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불량하고 악한 이들의 행동은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악에서 근거합니다. 이제 간단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7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눈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혀입니다. 셋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넷째,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다섯째,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와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가진 이 육체들로 행하는 죄악들입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죄악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 눈과 혀와 손, 마음, 발, 그리고 우리의 입이라는 이 육체 혹은 우리가 가진 몸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사용하기만 해도, 거기에 힘쓰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로부터 이전보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온몸이 타인과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한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구약 레위기 19장입니다. 구약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에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그분의 자녀라 함은 연약한 자를 저주하지 않고 나보다 힘이 없다고 업수 여기지 않고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만 그 자리를 지나가면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눈이 있는 나는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장애물로 걸려 넘어질 것이 분명하니 그 장애물을 치워줘서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공동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서로에게 미치고 끼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한 채 생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서두에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목욕탕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지나갔지만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돌을 제거할 줄 알았던 그 한 사람이 이솝이 진정한 한 사람으로 인정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라함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라도 그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적하는 일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다 보면 또한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자주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옳은 사람인 것만 같고 어느 순간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결점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또한 그것을 자주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고 내가 그 상황으로 그리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말한 그것을 결국 살아내야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의 책망을 듣기 전에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속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여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단 앞에서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고관대작이 있는 그 앞에서 왕의 채신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면하기 결코 쉽지 않은 한 구절 한 구절로 이루어진 오늘 말씀, 마치 우리의 내면의 속살, 제약된 우리의 속살을 바늘처럼 콕콕 아프게 찔러대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익숙한 악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하여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보증할 만한 것도 없음을, 보증설 만한 인생도 아님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의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